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이성철 목사님께서 한 마리 양의 소중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일주일도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가 이거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다섯 개의 큰 가르침 가운데서 네 번째 가르침이고, 이 네 번째의 가르침은 공동체 생활, 우리 교회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가정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배울 때 꼭 반드시 머리에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배경입니다. 우리 18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게 된 배경이 제자들끼리 모여서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라는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붙여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태어나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죠.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가 조직 가운데서도 항상 리더가 되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지난주 이야기에 이어서 그 조직 내에서 자기 주변에 작은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큰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행 같으면 회장님 제일 높으시고, 은행장님 높으시고, 그 다음에 임원도 계시고, 부장님도 계시고, 팀장도 계시고, 그런 직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그 사회생활 가운데서 자기가 속한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주변의 작은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가장 큰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오늘 이야기는 양을 100마리 뜬 사람이 키우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오지만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똑같은 비유가 등장합니다. 같은 비유지만 그 목적과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변의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런 삶을 보낼 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비판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선지자라고 말하고 죄를 멀리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어찌 저 사람이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느냐, 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으로서 세 개의 비유를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 첫 번째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기쁘냐 그런 말씀하셨고, 바로 그 다음 비유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끝까지 한 드라크마를 찾고 그걸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아주 컸다 그렇게 말하고, 세 번째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어떤 사람이 아들이 2명 있었는데 한 명이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갔다. 이 멀리 떠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는가. 이 세 개의 비유를 말하면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때 보면 제일 처음에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우린 은행원들이니까 1%죠. 두 번째 비유에서는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 10%입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는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 즉 50%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크레센도로 가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기쁨이 정말 얼마나 큰 것인가 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때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비유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공동체 내에서 배경이 조금 다르죠.
쟤들이 물어보기를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미 그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작은 자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실족시키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본의 아니게, 나의 실수로, 내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사람이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고, 또는 안 떠나고 남아있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시 공동체 내로 회복시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취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그렇게 말함을 해서 우리가 이 표현을 보고 있으면 각자가 다 각각의 고유의 천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무튼 천사가 있고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살핀다. 즉 우리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로바로 보고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전달해서 하나님 지시를 받고, 그런 것들은 그 시차가 발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의 목적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한다면 나도 마땅히 그렇게 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마음을 잘 갖는 사람이 그 조직 내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또는 군대에서 우리가 군대생활 하다 보면, 내가 100명의 군사가 있다. 전쟁을 하다 보면 한 명의 군사가 희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100원을 투자했는데 1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머지 99원이 더 중요해서, 또 군대 작전 같으면 99명이 더 중요해서 한 명을 희생할 수 있는, 희생시키는 그런 선택을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 가지고 있다. 한 마리 잃어버렸다. 1%. 내가 그냥 관리자라면 그걸 찾는 게 너무 힘들고, 또 그걸 찾다가 혹시나 99마리 양에 뭔가 위험이 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1%를 포기하고 뭐 내 월급을 메꾸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관리자의 마음이고, 만약에 그 양 100마리가 양이 아니라 나의 자녀 100명이라면 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은 관리자의 심정이 아닙니다. 그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내가 자녀가 10명 있다. 우리 뭐 100명까지 키울 일이 없지만 10명까지 옛날에 그렇게 키우기도 했죠. 10명을 내가 키운다면 그중 한 명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모가 그 한 명을 쉽게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볼 때 우리를 뭐 효율적 차원에서 뭐 재산 관리인처럼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딱 한 명만 가지고 있는 부모인 것처럼, 자녀 한 명만 가지고 있는 부모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고 있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부모의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항상 구약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많이 비유하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23편 다윗이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또 시편 95편에서도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깊은 관계가 있는 구약의 본문이 뭐냐면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구약에서 남쪽 나라 유대가 바빌론의 멸망대에서 다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활동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4장에서 나는 너희를 기르는, 너희를 돌보는 너희의 목자다. 그리고 나의 이 일을 대신해서 너희 위에 다윗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에스겔 시대에는 이미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 에스겔이 한참 선배죠. 선배고 선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 죽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이런 예언을 할 때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뭔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다시 또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을 내가 찾아오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이제 그렇게 하는 나는 그런 목자다.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뒷부분에 가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양이 그 목자가 바로 나다. 지금 그걸 연결시키시면서 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목자다. 그렇게 말했고 내가 또 양을 돌보는 목자다. 이렇게 말함을 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함을 해서 그분의 신성,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때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이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양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100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다고 친다면 그 중에 단 한 마리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누가 내 손에서 그 양을 빼앗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입니다. 제가 요새 매주 로마서 올 때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면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잃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안전한 틀 속에서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그 돌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작은 형제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람들 그렇게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시고 그것이 그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큰 자가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장 많이 갖는 사람이 그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큰 자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과연 우리 주변에 작은 자가 누구인가? 우리 지난주 이야기 계속 이어지는 거죠. 내 주변에서 작은 자가 누구인가? 내 주변에서 내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직장 생각해보면 우린 사실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우리 직장에 체계가 있고 지위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높은 사람을 대할 때는 좀 더 예의를 갖추고 신중하게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굴 대하든지 간에 내가 회장님을 대하든 은행장님을 대하든 나의 부장을 대할 때 그 마음과 그 태도와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나의 동료, 나의 부하 직원 또 내 고객들 가운데서는 아주 중요한 고객들은 내가 그렇게 대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고객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쉽게 무시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쉽게 대할 수 있는데 우린 그럴 때에도 설령 우리가 뭐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할애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런 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참 중요하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과 그리고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의 작은 자들을 즉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실례를 들어서 말이죠. 그 고린도전서 10장과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그 당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고기를 우리가 그걸 먹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그렇게 할 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고기는 음식일 뿐이지 그냥 우상이 없는 우상에게 그냥 바쳐졌다는 그 모습만 떼었을 뿐이지 그 고기는 실제 고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걸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데 내가 이걸 먹음을 해서
혹시 내가 우상에게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망설여지고 속에서 고민하게 된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나는 그걸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음식을 먹어도 괜찮지만 그러나 내 주변에 내가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보고 상처를 받거나 실족하거나 뭔가 혼란을 느끼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치면은 그 형제를 위하여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내가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가한 것이 없다. 그것이 불법이 아닌 이상은 모든 것이 다 가하다. 우리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이 또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는, 빌드업하는, 형제를 실족시키기는커녕 더 나아가서 그 형제를 든든히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 즉 내가 조직 같으면 내가 팀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내가 부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죠. 또 그런 자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도 나는 그것이 나의 그런 말과 행동과 그런 것들이 나의 작은 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작은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큰 자이다. 오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과 우리 바울이 방금 말했던 이런 내용들은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경의 어떤 진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를 정말 내가 깨달은 그 진리를 작은 가운데서 내가 한번 실천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10번 시도해서 9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한다 할지라도 계속 그러한 시도를 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예수님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강조하는 거죠. 비유를 통해서도 강조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시고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속 그러한 노력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높은 자를 대할 때와 내 동료를 대할 때와 또 나의 부하를 대할 때 과연 내가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것들이고 또 우리가 뭐 전화 응대를 할 때에도 내가 전화가 오면 그 전화 응대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누구에 따라서 나의 말씨와 태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절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지위가 낮든 높든 또 우리 지점에 많은 공헌을 하는 고객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걸 떠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정성을 다해서 그런 전화를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작은 전화에 대해서도 내가 충실히 내 마음을 다해서 친절을 다해서 그런 전화를 받는 자세.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전체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계속 볼 건데요. 이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공동체 내에서 위대한 사람은 저번에 봤던 것처럼 남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또 그렇게 경쟁심리에 빠지지 않고 또 작은 자를 배려하고 혹시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또 잃어버린 내 하마를 찾는 심정을 가지고 가서 화해하고 찾아오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 이게 정말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안 그래도 내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까지 내가 마음을 쓴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것들을 계속 노력하고 시도하고 거기에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 너의 삶은 넌 정말 잘 살았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남는 것은 어떤 업적이나 나의 집이나 나의 돈이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런 놀라운 판단의 기준이 된다. 정말 그런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또 오후에 또 일을 하면서 내가 또 앞으로 일주일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마음을 잃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적어도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더 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하나금융그룹, 우리 기독선교회 여러분 모두들에게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거시고 그들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나에 대한 구원을 주셨음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깊은 감동을 가지는 가운데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정말 배려하며 설령 그들이 나에게 가끔은 상처를 준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그들을 찾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나 스스로가 또 상처를 받고 또 내가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